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오늘은 그 구원의 절기 안에 변화산 축일이 되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 변화산 축일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라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왜 변화산 축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이 변화산이라는 게 뭐 베드로가 뭐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변화산 축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도 이번에 정말 이 구원의 절기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구원의 절기라는 게 1년의 서클이에요. 좀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서클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고 아이가 뭐 진짜 태어나서 앙 하고 태어나서부터 우유를 먹고 뭐를 먹고 시작을 하면서 이유식을 통해서 이제 기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걷기 전인가 애들이 한 살 되기 전에 걷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크게 보면 크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3년 전에 한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크고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초점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잘못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를 모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갔다 뭐 했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맞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느라고 한 대여섯 시간을 한번 깊이 좀 파봤어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성육신 절기를 지나죠,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십자가 절기를 가는데 그걸 6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절에는 뭐라 그래요? 부활절이면 그걸 보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승천절이 오죠?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그리고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이라는 걸 잘 그렇게 강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그리고 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에 대해서 잠깐 뭐 하나는 목사도 있고 아닌 목사도 있고 바로 뭐로 가냐면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진짜 변화산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진짜 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공동체 이 메시지 차목사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조상제다 무슨 뭐 대물림이다 그럼 막 몇천이 들어와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요즘에 뭐 백몇십 명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느냐?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격의가 없어요. 말하자면 교회를 벌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깨져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초막절이에요. 즉 말하자면 장막절만 남았어요, 지금요. 우리한테 남은 거는요. 그럼 장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오셔서 잔치한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잔치하고 신랑하고 같이 뭐 결혼하고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막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뭐 텐트를 치고 살아봤자 아무리 콘크리트 좋은 건물이라도 백면 백몇십 년이면 여러분들 끝나요.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구원의 절기라는 게 뭐냐면 즉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즉 말하자면 성육신 절기는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거하시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십자가 지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거듭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 훈련이잖아요. 이 시편 기도도 6시 기도가 뭐죠? 부활이죠?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우리가 또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새 생명을 또 받고 아침에 일어나죠?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내 속사람, 내 안에 타락한 혼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이 진짜 어렵고 힘든 진짜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도 또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아는 차목사 자체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휴거다 부활이다 맨날 그따위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휴거 어떻게 할 거고 부활을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승천을 어떻게 할 거야? 자격이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벌로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벌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도사 훈련했어?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은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승천이라는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내가 가면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성령님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파라크레토스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구원의 절기에 이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거는 우리한테 뭐만 남았냐? 지금 주님의 재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믿고 있고 그래서 무슨 뭐 몇 년 전에는 얼마야 무슨 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서 있다가 이단됐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모든 절기에 지금 남은 건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2000년이 넘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변화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변화상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 성경을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이거를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거예요. 그 이번에 제가 이 진짜 구원의 절기 한 달 동안 이 8월 31일까지 재림에 관해서 마지막 우리가 남은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구원의 절기를 계속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재림 주님이 오시면 같이 들림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믿고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들림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천국 가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개나 소나 다 가나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댕기면 다 가나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월 달이 굉장히 죽음의 달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8월 30일을 한 달 동안 지금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나눈다고 하는데 저도 좀 잘 따라가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말 제가 좀 이제까지 몰랐던 거를 한번 잘 따라가면서 진짜 이 구원의 절기라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이 하나님 서클이 너무 기가 막힌 서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6년 동안 이렇게 감금을 시켜놓고 이걸 우리가 나가 돌아다니고 무슨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는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암 걸려서 죽으면 여러분들 저주받아서 지옥 가나요? 그것 또한 이 땅의 것이에요. 암 걸려서도 여러분들 수술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암 걸려서 죽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죽음을 통과했든지 간에 그러면 선한 죽음 뭐 웃으면서 씨끗 미소 짓고 웃어야지만 천국 가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죽음 복을 보라 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은 우리한테는 그냥 순간 지나가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눠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안을 좀 열어보시기 바래요. 이 구원의 절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신학생조차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만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을 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이 땅에서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대제사장이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 지금 그런 거를 여러분들 나한테 퀘스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이에요. 지금도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땅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즉 그래서 누구였죠? 땅의 제사장들의 아론의 혈통이 누구였어요?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예. 사가랴였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론의 혈통이에요. 대제사 그분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신다고 그러고 신라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늘의 제사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자가 무슨 사도 바울이다 누구다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 가지고 여기 지금 형제들이 조그만 어린 형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7장 먼저 읽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4장 14절부터 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한번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들 들어왔나요? 자, 그래서 아론의 여러분들 그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신 자가 아론의 계보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선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리에다 방울을 달고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 속죄를 드는 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이라는 자체가 이 땅의 성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걸 가르치려면 여러분들 진짜 성막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득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사장 기도, 이 성막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십몇 년 동안을 기가 닳도록 들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회개를 가리킨 사람인데 그 성막의 구조나 그런 걸 제가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5, 6년을 함께 했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이 없이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해. 그리고 거기까지 아론의 제사장과 하늘 제사장이래 뭔 건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자, 그런데 5절부터 4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7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14장.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 7장을 히브리서 7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 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알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로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4장을 좀 열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걔 누구지? 아브라함, 그 롯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동맹 5개국 저기들한테 끌려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다 이기고 노략질한 걸 뺏어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 떡과 포도주가 나오죠. 떡과 포도주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7장 10,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레위 족속이 그러니까는 한참 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족속에 그러니까는 레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 족속 안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고 누가 나왔죠? 제일 뒤에 레위 쭉 내려가면서 창세기 우리가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해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20절에 보면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위에 17절에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므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걷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세웠거니와 율법에 행하신 예수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하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 땅에서도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제일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묻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제일에 예배했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대신 들어가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가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요. 이 성막 구절을 보자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 역할은 축복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론의 축복기도 아시죠? 여기 뭐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고 너는 여호와는 너를 얘기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의 역할도 땅에서 이 대제사장 역할도 또한 똑같아요. 죄를 대속하는 일이고 중보자로 대표자로 들어갔고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 제사장 알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가 얼마나 뚱뚱하고 아들 새끼들이 잘못해가지고 성막에서 들어가가지고서 고기 처먹고 날고기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여자들 성폭행하고 이렇게 못된 놈들이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나한테 뭐예요? 축복하죠?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움직였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땅에서도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지금요. 아멘이죠? 하늘 모형을 갖고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타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신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누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래야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DNA가 맞아야지 중보를 하죠. 내 속에 귀신 잔뜩 쳐놓고 앉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거 다 행했는데요? 아니 근데 난 너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제대로 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땅에서 하는 중보기도가 아닌 온전한 하늘에서 정말 땅에서 중보기도 해봤자 인간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진짜 올라갈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뺏어먹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 혼자 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제사장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요 말씀이 이제까지 그냥 맹무새처럼 여러분들 내가 택하신 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분들 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얼마나 큰 구절인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인간 창조 목적이 우리한테 여기 있어요. 인간 창조 목적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해버렸죠.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우리가 땅도 지배해야 되는 그래서 제사장은 아름다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포의 영을 가진 게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통일돼서 기도해야 되고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통하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 땅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명이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여러분들 선포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은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셨나요? 우리 사명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요. 일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연합되고 통일되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통일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연합이 중단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 뭐가 오냐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수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피했고 그리고 벌거벗었으므로 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해서 정말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입고 그냥 빛의 덩어리가 됐던 아담이 결국은 빛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빨개 벗은 게 수치심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승천과 함께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승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9장에 지금 이제 변화사 사건을 봤어요. 그럼 이 변화사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아이러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엿새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라 벳세다로 올라가실 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엿새우라고 그러는데 엿새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가복음 9장에 엿새우라는 단어가 왜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지금 엿새우 그러면 6일 뒤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조금 재밌는 저기가 있겠지만은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8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을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을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베드로가 정말 자기도 네가 이 말을 한 게 뭐냐면요. 뭐라 그래요? 너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날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거기서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 주지 않으면 안 돼. 저기 했다. 그러면 너 반석이야. 그럼 너는 베드로야. 지금부터 페트로스 반석. 그래서 음부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너는 앞으로 교회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교회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아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17장에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보시면, 자,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9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그러니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는 고백을 한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6일 뒤에 일어났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9장에 뭐라 그래? 엿새 후에 6일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간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또 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또 재밌어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사이다 하되 자기가 아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거기까지만 들으세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에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8일쯤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누가는 좀 더 사도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근데 그 이틀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6일이든지 8일이든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됐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뭐가 왔죠? 지금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옷에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마가가 빨래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광채가 났고 얼마나 희었으면 깨끗하게 빨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은선자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변화산에 대한 게 색깔을 보면은요. 자기가 이제 그 컬러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영상을 하니까 뭐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RGB. 그러니까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섞으면 흰색이 된대요. 빛의 색깔이 된대요. 그래서 빛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빛의 그 색깔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옷에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예수님도 순간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어떻게 됐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광채가 났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조차도 말하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하다가 벼랑간에 딱 생각이 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볼래요? 예, 제가 여기 강의하는 없는 내용인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와 이거 무섭더라고요. 다니엘이 자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 그 뭐야 여러분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자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이 마이크 들고 빨리 하세요. 야, 자, 누가 못 읽으면 빨리 읽어. 자, 또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여기 잠깐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5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깊이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제가요 다니엘서를 100번 보라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본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나서 수건을 덮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빛이 강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물이 소리 같더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못 봤고 소리만 들었고 다니엘은 봤어요. 근데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볼 때 뭐가 있다고? 내 몸에 힘이 빠졌대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뭐예요?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자라고 했죠? 아멘인가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생명이고 빛이죠? 말씀의 빛이고 아멘 생명이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걸 발견했는데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 지금 다니엘이 정말 왕이 3번 바뀔 때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진짜 빛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어둠이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끊어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하고 오직하면 종교 때문에 사자굴에다 쳐넣는데도 사자도 안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엘은 진짜 털털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빛의 사람이었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의 빛,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여기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 썩은 듯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봤자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다니엘이 아무리 빛이 나도.
그러니까 하늘의 이 광채의 빛은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서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복음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독교가 되고 교회는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려서 진짜 정부가 어디서고 좌우지간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도기가 되어버렸죠.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도 이 변화산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이 승천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비단에서 있겠구나라는 게 팍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저께. 와우. 다니엘이 쓴, 내가 다니엘서를 바퀴망정이지. 이게 딱 생각이 나고, 왜 썩은 듯 했다 그랬지? 그게 다니엘서 100번 본, 그러니까는 100번 보라고 해서 100번까지는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에 빨래하는 자가 그 옷을 광채가 나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아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와 더불어 함께 말하는데 그렇게 휘어졌다. 즉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빛의 광채였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오죽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썩었어. 나의 빛은 썩은 빛이었어. 썩은 동태였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의 힘이 다 빠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하늘 보자가 얼마나 기괴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갖고 사시면 이 땅에 있는 게 재밌겠어? 별로 재미없어. 이렇게 장막이라는 걸 나무까지 이렇게 탁 쳐놓고 텐트 쳐놓고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으로 우리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9절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 수치심, 두려워함, 숨고 수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숨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일본에 왜 히키코모리가 그렇게 많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숨어요. 대인기피증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절 읽으세요. 다시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천막 짓고 살자 그러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잖아.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몰랐어요. 아멘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처럼 자기도 희고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도 몰랐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줄도 몰랐고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설명만 해주고 맨날 그러고 내가 가면 너 올 거야 보혜사 보내줄 거야 뭐요? 나는 영이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망 갔잖아 십자가 사건 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확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듯이 베드로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신나라 까먹는 소리 뭐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베드로가 보기에 기가 막혀서 이게 뭐지? 다니엘은 자기는 자기의 빛은 썩었다가 할 정도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큰 천사가 빛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 광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저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고 하늘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그 제3의 하늘에 갔을 때 빛이 쫙 3D 영화처럼 빛이 올 때 저게 뭐야? 이러다가 그냥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 그때 역시도 하늘에 보석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보석 하나 주는 바람에 거기서 이 땅의 것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다 승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보게 하신 게 그 과거에 나한테 보게 하신 게 야 우리가 이거 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요번에 이 승천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진짜 가야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를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미쳤구나. 야, 이득진 목사님 존경스러워. 요즘에 야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재작년까지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요. 구원의 절기 안에서. 근데 작년에 이걸 확 풀어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가, 진짜,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나를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한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그 전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따라다닐 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했다 그랬죠. 여기 초막새 찍고요. 그래가지고 바요나 심어라 그래 야단 맞고 맨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자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자, 잠깐만요. 저기 우리가 1장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깨닫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 땅에서 본 영광은 풀과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기,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아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런 말만 너희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여러분들 세상 거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절을 이렇게 기록한 거야.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전에는 긍휼을 긍휼을 얻지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변화산에서처럼 이렇게 깍두기 소리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역시 야 요한도 같이 갔잖아요. 변화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이 갔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면 장래 어떻게 나타날지 너희들 모르지만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들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변화사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간증이 한마디로 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자기들이 깨닫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닐 때는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자기네들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도 갈 거야. 그러니까 순교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순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께서 라삐여 우리가 내가 여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순간 쇼크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도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초막셋 진짜 그러니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러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변화된 우리 모습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재밌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도 천국 가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난다면 사도 요한처럼 저는 이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도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남들과 좀 틀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여기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근데 여기에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즉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우리 성화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펴놓은 사람 있으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7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10절. 여러분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제 방 조폭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막 욕하고 야단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접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영접 기도라는 자체는 뭐냐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구나 라고 그분이 우리가 구원자이시라는 거를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내 타락한 혼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너희는 어떻게 했다가 버리온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해요. 내 의지대로 나는 한국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30년 동안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으면서 미국을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진짜 하와이, 시애틀 타코마, 무슨 밴쿠버, 무슨 그다음에 또 다시 와가지고 계속 오렌지 카운티 무슨 어디 다니다가 진짜 보스턴, 아틀란타 어디 하다못해 애가 한 달에 석 달에 2번 학교를 옮긴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니게 한 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는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다녔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왔어요?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큰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진짜 그 타코마에서 쫓겨나가면서까지 그 7급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진짜 만 6년이라는 세월을 왕따를 시켜갖고 아무도 안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는 뭔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속사람 회복 프로젝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여러분들 모세가 우리가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모세가 내려올 때 그렇게 주의 영광을 봤을 때 빛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수건을 덮어 써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무눈이 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그래도 이들은 모세하고 엘리하고 다 왔는데도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안 멀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게 회복이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출애굽 사건 때 결국 이 땅에서 진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직도 우상숭배에 타락한 혼들은 어떻게 돼요? 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건 얼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대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또한 그렇게 살았고 또한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변화됐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 아니 내가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서 그렇게까지 그래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겠죠? 빨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희귀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빛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재림하면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가겠죠? 그렇지만 또 아니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나라도 먼저 간다면 나도 이렇게 변화되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선 사건은 뭐냐면 엘리야는 뭐야? 휴거했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엘리야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했다고 한 적과 같은 우리도 휴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들 뭐야 그랬어요? 그 다니엘도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서 썩을 때 됐는데 이 썩어 빠지려면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 즐기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그렇게 소망 갖고 뭐 조금 더 돈 벌어 더 많이 벌어야 뭐예요? 그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썩어 빠질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생각나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소망의 말씀인가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텐데 라는 거를 어저께 제가 참 몸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요즘에 몸이 되게 많이 힘든데 지금 이제 우리 센터 사정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소망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내가 뭐 철인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아마 막 금식 들어가서 막 완전히 뻗어가지고 중내산에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해요. 봤잖아요. 네. 아까 설명했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은 나 만져봤어. 눈으로 봤어.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생명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 아멘이에요? 할 말 없어요. 이분들은 증인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저도 조금은 증인이 돼요. 이분들만큼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이랬는데 이 초막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장막절이라는 게 마지막 남은 건 장막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장막절이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8일을 즐겨요. 8일 동안을 막 짠짠짠짠 하면서 결혼식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식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뭐냐면 이 땅의 것은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성막의 모형이 하늘의 모형을 떠다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잖아요. 이 땅에서는 텐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성막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의 그걸 설계도를 그렸고 그래서 다윗의 성전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소망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걸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탈탈 털어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썩은 빛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냄새 나는 썩은 빛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린 세상에 빛 되어야 되고 소금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빛 되고 소금 되는 게 없어지고 어떻게 됐죠?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타겟이 돼버렸잖아요. 뭔가 일어나면 이슈를 만드는데 무슨 뭐 이단은 너무 많고 교회는 진짜 썩어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완전 음란 간음죄 짓고 타겟이 돼서 정말 교회를 믿고 싶은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생명에 뿌려지고 내가 성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 잘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빛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하다가 그냥 끝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 속에 속사람이 변화되고 빛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대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제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우리한테 진짜 인기 없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거 힘들어요. 종교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숫자가 적다고 했으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야지 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마가복음 9장 5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그때는 여러분들 그 초막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자, 우리가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사와 천만 천사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를 했는데 이 변화산 사건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말씀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한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아멘인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2부 예배 때 이 설명을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저는 거꾸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요. 지난주에 이거를 하고 이번 주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집 짓는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돌도 있고 그리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하자면 그게 보석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150편씩 하고 금요 철회 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보석이 많이 떨어졌다. 오늘은 이런 보석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환상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본 사람들이 꽤 있죠. 네. 아멘인가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 너희가 이를 곳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이 땅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무슨 기도했죠? 시편 기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그게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예요. 근데 그 시편의 120편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시편 120편에 보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게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는 응답하실 거야야 아니면 과거형이야? 과거형이죠. 응답하셨도다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가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여러분들 왜 했냐면 저도 이거 계시예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악배야 지금 이 시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 시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하늘의 예배예요. 즉, 자, 계시록 4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4장에서 자연적으로 풀어지게 돼야 돼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자, 열어보세요. 자, 열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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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사도 요한이 땅에서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요.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들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잠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 시편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 지금 장로들의 모임 다 있죠?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신 합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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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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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토록.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가 뭐죠? 지금 이걸 보고 니트로기아 예배다 지아코니아 예배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예배가요. 근데 왜 시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시편으로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늘과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시편의 오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먼저 올렸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나를 지키는 여호라. 나를 지켜 여호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딱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다 과거를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고 응답하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 리트로기아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계시를 그냥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올리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섬기는 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잖아요, 이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7 영들이 거룩하다라고 예배를 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24 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계속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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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배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한다. 꼬맹이들 장난치지 말고 잘 들어. 니네들이 오늘 이마 땅에 대고 경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지. 장난이나 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해내니까 까라니까 까서 그냥 이말 땅에 댄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늘과 땅에 맞닥뜨리는 예배로구나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정신 차릴걸? 아멘이요? 응. 정신이 좀 차려지겠죠? 응.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엎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듯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당신은 다 우리의 왕이시고 시편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시편으로 기도할 때 경배하면서 하늘과 땅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가 니트로기의 예배인데 철저하게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다 시편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데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여러분들 10시간 해도 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큰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저는 뭘로 갔죠? 저는 기생나합과 같이 딸 하나 데리고 세컨드 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미국을 3살짜리 딸내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파란만장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진짜 이 타코마의 군기지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한테 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여자 첩이었었대. 근데 뭐 선교사래? 이러고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 6이 있던 5명도 네 거 아니고 6번째도 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대인기피증이라 어떻게 했어요? 대낮에 나가서 물 길러 나가는 거예요. 땡볕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 마. 나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안 갔어. 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음란 간음죄 짓고 진짜 세상에서 버림받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렸던 여자.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직분 신분으로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녀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마약쟁이가 됐든지 깡패를 했든지 아니면 조직에 있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걸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 여기서 집사다 장로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처럼 부를 가지고 논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산의 신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건데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이 땅의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조건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적어도 그때만큼은 정말 신실했어요. 근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3살짜리 딸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살이를 할 만한 돈만 가지고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만큼 담대했어요. 주님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뭐 몇 달 살기, 10년 살기, 20년 살기까지 모아놓고 평생을 뭐 여기서 1000년 만년 살고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죠?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통일교, 뭐 진짜 무당 상관없어요. 아멘인가요? 온전히 하나님한테 변화 받으셔야 되는 거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내 자아가 죽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사 충일, 즉 말하자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여기서 예배를 할 때도 하늘 보좌에 있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해요? 그들이 우리하고 뭐예요? 함께 연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연합해요? 즉 말하자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 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니트로기아 예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근데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거지야. 거지. 양아치. 홈레스 기도야.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땅에서 것을 찾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변화선에서 여러분들 내 장막이 회복돼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트로기아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영광이 올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게 하느님의 나라고 여러분들 천국이고 또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될지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가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가 영적 여정 한국에 우리가 풀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여기서 뭐 회개 한번 던지고 가고 그랬지만 진짜 이 만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사람에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성화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우리가 이런 예를 할 때 리트로기아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샤박 겸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도 그렇고 뭐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그런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바로 뭐라냐면은 마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하늘의 동역자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동역자가 누구였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이렇게까지 간증을 내놨잖아요. 나 손으로 만져봤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거 어떤지 내가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위험이 하늘에서 소리 난 것도 봤고 영광 중에 그 소리가 났고 진짜 내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빛이 온 것도 나는 봤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변화사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에 십자가 달릴 걸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냐면 그 변화산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저지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 못 보내셨을 것이고 또한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같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간 거고 여러분들 그 말씀은 여기서 만 시간을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정말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와 같은 타코마에서 그것도 기도하다가 밤중에 진짜 전년들이 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욕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런즉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러고 놀래서 그때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깔때기. 결국은 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그 많은 계시를 주셨고 그 많은 걸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초대교회 영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컨셉은 이 초대교회 영성을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흩어질까요? 살아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쇠 빠지게 고생시킨 보람이 없잖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타코마테 하와이에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보게 하고 그렇게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이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인데 깔때기처럼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게 이거였었구나. 이거였었구나. 다 생각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아멘?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목사님이 여기서 뻥치고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몇 명 데리고 앉아서 내가 뻥칠 일 있어요? 다 가서 차라리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돈이나 생기지. 너 뭐야.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진짜 대우나 받지. 그런 건 식상한 거예요. 맨날 기도해서 머리 내밀면 저리 가. 안 돼. 나 지금 감당 안 돼. 엊그저께도 누가 기도해야 되네. 아니야. 네 속에 보니까 딱 제 눈 같아. 처음에 왔을 때 눈. 너 많겠다. 근데 내가 너 손을 댈 수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는 그걸 빼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 훈련이 필요할 텐데 내가 여기서 건드리고 가면 너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기도하는 책이라도 갖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와보든지. 이러고 끝. 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뭐 해봤자 뭐 귀신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뭐 할 거야. 그런 거 막 하도 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절기를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 절기가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간 거 정말 거기가 진짜 정통인데 그 아태 박사님 통해서 그렇게 정통으로 받았는데 잘 따라가고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절기를 여러분 8월 말까지 잘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 3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근데 결론은 이건데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는 메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들 멀리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펴서 읽으세요. 이게 뭔지 몰랐지 니네들. 자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함께 일으켜서 어떻게 하늘에 함께 앉히셨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배를 하는 게 리투르기아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8절만 가지고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이야 그러고 그냥 깡통 하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깡통차기 하고 앉아요. 내가 선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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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온전한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응.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올라가서 그냥 보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를 풀어낸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줬고 리트로기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따라가서 또 초대교회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이해가세요? 많이 이해가? 조금 이해가? 멍청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것들은 뭐야? 안 돼? 이해 안 돼? 그럼 아멘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럼 열 때까지 지금 몇 시간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배가 아플 정도로 화장실에 갔다 참고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니들이 입 다물고 앉아 있을래? 그럼 이거 흩트자. 아니잖아. 똑바로 얘기해봐.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몰랐나 봐. 소리가 쬐끔한 거 보니까. 너 알아들었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동역자들과 같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 19절부터 22절이 그러니까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들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렸고 우리가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데 이 땅과 하늘에 연결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지 내 말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이거 깨닫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깊은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를 보면서 한 6시간을 내가 이걸 깊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정말 진짜 진짜 이 세상에서는 정말 기생나합과 같은 그런 수가성 여인이라고 한 그런 여자를 불러서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할머니 되게 만드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진짜 마지막 그 사건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동네에 나가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30년을 이 훈련을 시키더니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초대교회 진짜 이 리트로기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함이 나한테 확 몰려오면서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이까진 고통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할 말이 더 없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까?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순종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것이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드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손은주 집사님 멀리서도 11절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몇 년 동안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 공동체에 후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권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 갈 바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